샬롬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함께 읽은 아주 짧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고기를 잡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한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지만 사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 생각의 뿌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베드로, 정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죽고 싶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깊은 감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죄책감과 절망과 후회에 공감하시며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의 저자인 이해신 박사는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충고나 조언이나 또 평가나 판단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충고, 조언, 또 평가, 판단은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더욱더 깊은 고통의 자리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당한 이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비워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공감하거나 다른 이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공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상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무를 때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마치 쓰레기와 같은 소리가 잠잠해지고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또 상처나 컴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장애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듣기보다도 왜곡시켜서 말하거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선으로 상대방의 그 표면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생각의 뿌리를 따라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 그렇게 따져보니 정말 내가 정말 화냈었겠구나. 맞네, 내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에 대해 어떠한 판단과 충고나 평가, 조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불안이나 공포심도 예수님은 조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다른 어떤 말보다 무한한 공감으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의 존재,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은 예전에 너를 사람을 잡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래, 그때 내가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 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 말이 너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에 관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베드로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에 대해서 책망이나 죄의 지적이 아닌 그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존재, 그 사명,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서 소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는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의 말이 다른 이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의 뿌리를 따라가서 듣고 공감할 때에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진다는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습관들, 또 판단들, 비판, 평가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물며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따라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다는 기쁨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생각의 뿌리를 따라서 들을 때 상대방도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공감하고 다른 이를 공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생각의 뿌리를 따라가서 공감하며 받아들이며 또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월의 첫날, 이 첫날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같이 나를 품고 다른 이를 품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10월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